에베소서 말씀 한번 봐보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탄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와 재정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실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이런 이름이 다양하다 그랬죠. 근데 다 그게 그거라 그랬죠. 네, 그게 그거다. 이름이 다양해도 활동하는 모든 어떤 목적은 딱 똑같아. 우리를 타락시켜 자기의 나라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이게 목적 하나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쓰는가? 기능이 다르다. 네, 유진이 엄마, 수아 할머니, 대표 뭐 이렇게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어둠의 영이다.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집단 뒤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 있다 이러면 어디예요? 국회 권력 있고 영향력도 있죠. 왕, 뭐 장관, 뭐 군수, 무슨 정치계, 법조계 이런 거는 다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잖아요. 이 권세 통치자들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입니다. 기능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통치자들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어떤 권력과 영향력 있는 집단 뒤에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 네. 그래서 이상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정치인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뭐 우회됐든 간에 무슨 말이 됐죠? 의회됐든 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사상이 똑발라야 된다. 기독교인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사상이 똑발라서 정확한 역사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막 이상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 사람들 생각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뭐 결혼하면 되지 이러면서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 뒤를 상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건세들 있다 이랬죠. 이 건세들은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는 집단 뒤에서 일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계.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 교육계가 지금 점령당했어요. 지금 교육계가 보통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인성교육 다 무너지고 역사관 다 무너지고 이 보통 그게 지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선생님들 중에 과연 이 똑바른 역사관을 가진 선생님이 진짜 얼만큼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역사는 영입니다. 경제계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매스컴 여러분 매스컴이 아주 편파 보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짓 보도하고. 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특정한 목적을 이뤄갑니다. 네, 악한 사람, 그 사람을 미화시키고 선한 사람은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매스컴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방송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네,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하더라도 우파 좌파 성향의 모든 매스컴을 두루 보고 여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말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막 이렇게 딸려가면 안 돼요. 자, 예술계. 예,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종교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어떠냐면 철학, 사상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무신론, 네,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 없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떠냐, 네, 이 어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그게 장악되고 나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장악해 버리니까 성경이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걸 부정해 버리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이런 거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절대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너무너무 악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연애는 있었습니다. 아주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보다 덜 타락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네, 그때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거 죄입니다. 악에서 떠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건 말했다가는요. 바로 잡혀갑니다. 제가 외국 가서 미국 가서 설교하면 이거 설교 못합니다. 왜? 바로 경찰 와쁩니다. 제가 영국 가면 이거 설교 못합니다. 제가 시드니 가면은 이거 남자끼리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말 못합니다. 그날로 잡혀갑니다. 악을 이제는 악이라고까지도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 시대.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보통 지금 악이 판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온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다음 악의 영 이러면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게 붙어서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문제에 빠져가 허죽거리는 사람 봤죠? 그래서 영향력 1도 못 편치고 그냥 내 문제에 10년, 20년, 30년 빠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웁니다. 그래서 어떠냐. 정신을 장악해서 자기 문제에 빠뜨려버린 게 악의 영, 개개인에게 붙어서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보다가 네, 예를 들면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봤는데 만일 내가 어느 한 자매는 내가 안 봤다 그러면 미진 간사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하고만 눈을 안 마주쳐. 어, 이러면서 자기 문제 빠져간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곱씹어요. 미진 간사는 이러면서 계속 곱씹는다니까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크고 작은 일에 지나가다가 혹시 인사했는데 내가 못 봤어요.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나? 내가 언제 봤다고 싫어해요? 나를 미워하나? 자기는 이제 돈 좀 있다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나? 이제 오만 상상을 다 박동해가지고 문제에 빠져버려요. 근데 나는 진짜 그 사람 보지도 못했어. 이런 거. 이게 악의 영들이 하는 활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에 다 빠져가지고 뭐 감정 낭비를 그냥 싹 거기에 다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예, 뭐 다른 사람이 죄 지었는데 내가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예를 들면 마누라가 바람 피웠는데 남편은 거기서 못 헤어나와.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우면 여자가 거기서 못 헤어나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빠져가지고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10년 허우적거리고 20년 허우적거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빛나는 삶을 사는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 거. 이게 악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근데 이 악의 영은 이미 패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활동은 해요. 철로역정 이거 봤죠? 네, 묶여 있는 거 봤죠? 예, 묶여서 어렁대고 있죠. 근데 실제로 묶여서 꼼짝 못하죠.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래 활동해도 우리는 말씀만 딱 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머리털 하나를 상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시록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악의 영들에 지금 활동하도록 지금 잠깐 허락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놀랍죠? 이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첫째, 한 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원래의 성경적 원어로는 맘몬이라 그럽니다. 이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기능.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재물 뒤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맘몬은 사탄이 아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 사탄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십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하형시켰어요. 그리고 목을 뱄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서워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런데 피가 흘려지니까 그게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명 죽으면 막 10명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답이 아니다. 성경에 봐봐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러니까 얘들은 죽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죽는 애들인데 그 죽여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뭔가 전략을 잘못 썼다. 그러니까 이제 맘몬이라는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대로만 일어납니다. 이것만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도 성경 안에서 세워야 되지. 네, 성경 밖에서 세우니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 주인 바꾸십시다. 이들에게 주인만 딱 바꿔주면은 뭐 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지 교회를 나간다고 하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주인을 바꿔주십시다. 그래, 그게 정답이다. 어떻게 하면은 주인 바꿔주느냐, 주인 바뀌냐 이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입니다.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리고 26장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맘몬이.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꽉 쥐게 만들어버리면 믿음으로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교 나가고 싶어도 빚 꽉 쥐면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교회도 빚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아버리면 그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교회 법정 관리 들어가고. 그러니 빚이 전략입니다. 옛날에는 빚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빚을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까지 빚을 어마무시하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하면은 우리가 게임에 이깁니다. 이러니까 다른 어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경제 이론도 만들어내면서 빚도 능력이다 이러면서 빚지는 삶의 사회 구조로 우리 또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이 오케이 우리 법적에 움직이고 정치계 움직여서 우리 돈 풀게 이러면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빚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몬은 알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가? 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못 물리치게 하면 장악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16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볼 거예요. 오늘 15절만 봅니다. 탐심은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제 이름 집어넣을게요. 예, 사탄은요 3단계로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1단계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을 넣어줘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아간이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가룟 유다도 탐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 알죠?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탐심에 사로잡혀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돈을 갈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지요? 오늘날에는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시간차를 조금 두고.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린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서원해서 다 드린 성물을 이제 그 밭을 팔아가지고 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들고 오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땅했어.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특히 돈에 대해서 만몬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성경 전체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아주 음하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엄청나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봐보죠. 그래서 탐심을 1단계에서 못 이기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 탐심 플러스 욕심 이거는 탐욕. 우리 사람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 간혹 있죠.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없는 것까지 내가 갖고야 마는 거. 나한테 없어. 근데 반드시 갖고야 말아야 되는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탐심이 들어가면 훔칩니다.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 훔칩니다. 금땡이도 훔칩니다. 근데 욕심은 또 뭐냐? 있는 걸 더 갖고 싶어 해. 있는 걸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더 가져야 적성이 풀려. 이미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있으면 됐지. 그런데 신제품 나오면 또 사야 돼.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또 사야 돼. 예, 신발 신을 만한 거 많거든요. 그런데 신제품 유행에 따라서 또 사야 돼. 이미 옷이 많거든요. 집에 옷장에 옷 걸어놓을 데도 없어. 그런데 계절 바꾸면 입을 게 없다고 또 사야 돼. 네. 그러니 희한하다니까요. 많은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무슨 옷 입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 내 혼자 그냥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뿐이에요. 네.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도. 네. 좀 심한 사람은 남편도 몰라. 오늘 뭐 입었는지 내일 뭐 입었는지. 근데 놀랍게도 어떠냐? 끊임없이 이 만몬이라는 이 사단은 충동 구매, 탐심, 욕심을 넣어줘가 우리 돈을 소비시킵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가 저축 못하고 빚지는 삶으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여러분 카드 있잖아요. 제가 20장 가지고 한번 돌려막기 해봤거든요. 죽을 뻔했다 진짜. 아 진짜 힘들더라. 근데 대부분은요 대여섯 장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돌려막기 하는 인생 몸 끝내면요 20년 돌려막기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몸 끝냅니다. 보통 카드 돌려막기 할 때는 아유 나 빨리 후딱 카드 돌려막기 끝내야지 라고 처음에는 돌려막기 시작하는데 그게 걸려들면 카드 혹시라도 돌려막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부터 돌려막기 했는지. 네 10년 됐어 10년. 그 이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mon은 우리한테 탐심이나 욕심 이런 걸 넣어서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끝내고 거기에 다 빨려가도록 카드 돌려막기 하는데 시간, 에너지, 열정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못 삽니다. 늘 생각하는 게 카드 돌려막기 하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을 자 오늘 이 카드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다 풀로 꽉 찼어. 근데 오늘 왕의 재정학교 여기 이제 있어야 돼. 어떨까 마음이. 예, 진짜 주님께 전심을 하나 갈까. 어떡하지 카드 돌려막기. 내일 카드 돌려막기 못하면 부도 나는데 어쩌지.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빌려볼까. 어디 전화 한번 해볼까.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어디 가요? 네, 친정에도 갔다가 시댁에도 갔다가 친구 집에도 갔다가 이 정신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한 돈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을 찾아가는 사람. 이때니까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집구석이 망하는 일인데 이걸 몰라요. 내가 헌금했다가 내가 찾아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마 헌금하는 순간 하나님 걸로 하나님 계산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찾아가고 선교단체에서 찾아가는 사람이 그놈의 집구석이 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보통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걸 찾아갈라 한다니까요. 내가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서 그 돈 좀 내준다고 교회 타격 안 받습니다. 선교단체 그 헌금한 거 그 좀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거 내준다고 그 타격 안 받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집안이 타격받아요. 자녀까지 타격받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좀 더 보면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이 사탄 만몬은 탐심, 탐욕을 넣어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 1단계에서도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의 승리는 1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못 이기면 바로 2단계로 바로 진격합니다. 2단계 될 때는 만몬의 2단계는 엄청 싸움이 어려워집니다.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2단계가 될 때는 훨씬 싸움이 힘겨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인용해도 한 구절 아닙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다 안에 있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구절만 인용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거 너가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땅에 거하는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사는 게 땅에 거하는 거다. 너 부정부패하는 부정직하는 삶 이거 사리사욕으로 악한 정욕이 뭐겠어요? 내 어떤 범위를 넘어가는 거 그거 안 된다. 탐심 이것도 땅에 거하는 삶인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도 탐심이다. 한 번 더 탐심은 왜?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에. 탐심을 여기에서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물리치라가 이게 물리치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요. 이거 못 물리쳤기 때문에 2단계로 가면 여기 우상 숭배의 제어로 빠집니다. 우상 숭배.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우상 숭배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탐심을 못 물리쳤어요. 그럼 2단계로 진격할 때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에 1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땡이, 집에 숨겨놓은 금땡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다이아 반지. 이거 하나님이 내 날에도 못 내놔. 예,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움켜잡고 하나님이 안정감이 아니라 이놈 금땡이가 안정감이고 집이 안정감이고 이런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뭐가요? 사탄이요. 만몬이요. 그래서 탐심에서 이기는 거 엄청 쉽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도 못 이기면요,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죠. 바로 3단계로 들어옵니다. 이때 되면 게임 끝납니다. 이 3단계로 들어왔을 때는요, 벌써 난 장악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3단계는 하나님의 배반입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이때 되면 진짜 은혜가 아니면 참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0편 3절 같이 읽지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다. 그리고 멸시한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게 뭐예요? 네,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 교회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지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온 거냐 하면요, 놀랍게도 탐심에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까지 이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자, 여러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 나무가 있는데, 예, 나무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무 뿌리가 뭐냐? 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돈 사랑이다. 이 나무 뿌리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일만 악, 많은 악을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돈 사랑인데, 자, 부정직, 자, 이런 악, 부정직한 악, 네, 뭐 많죠.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악이 있겠어요. 일만 악이라 그랬습니다. 일만 악,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 사랑. 뿌리에서 양분 다 먹고 내 삶의 열매는 일반 악을 맺고 있다. 그게 돈 사랑이다. 돈을 사랑하면 어째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돈 사랑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 보이는 세상이 뿌리입니다. 우리의 심장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안 보이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의 세계관, 이 모든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목적의식이 돈인 거야. 막 그냥 일단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인 거지. 그러면 일만 악을 부정직하게 해서라도 그 돈을 갖고야 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심장 안에 돈 사랑이 꽉 차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 보통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네, 네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네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하나님 배반한다.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안 산다. 교회는 네가 나오겠지만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 사탄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대부냐면 아주 부패한 사람, 전도서 7장 한번 봐보죠. 아주 부정부패한 사람 돼버립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죠.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탐욕 부리면은 지혜가 떠나버립니다. 예,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꽉 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뇌물 줬으라도 내 목적을 이룰까? 이걸로 꽉 찼습니다. 정치권에 다 그런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거 보죠. 네, 놀랍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예, 원래는 지혜 있었는데 지혜 다 떠나버립니다. 네, 그리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네, 출애굽기에 또 한번 봐보죠.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라. 출애굽기 예,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한번 읽어보죠. 자, 탐욕이 자 지혜를 떠나게 하고 자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 뇌물 받으면 어째 되는지 아냐? 명철이 떠난다 그랬지. 눈이 파괴되고 입이 파괴된다. 너는 똑바르고 정직하고 살 수 없다. 왜? 뇌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만몬의 역할이 뭐냐면은 네, 놀랍도록 망하게 하는 게 만몬의 역할이기 때문에 첫째, 만몬은 우리를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네, 세 번째, 이거 뭐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 우리를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갑니다. 네, 다섯 번째, 내 모든 주인이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거 뭐 적으려면 막 한도 끝도 없이 이 만몬의 영향이 딱 닿으면 내가 막 부정직에 돈을 위해서 부정직하게 그 일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통 힘든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죠. 이 만몬으로 예, 망한 나라를 한번 봐보죠. 만몬으로 망한 나라. 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7장 보면은 여러분이 두로 왕국에 내가 가봤거든요. 아주 조그만 촌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눈 뜨고 봐주기 민망할 정도로 촌락입니다. 아, 그 옛날에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촌인 촌, 어촌.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두루와 두루 왕국이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몽땅 멸망시켜 버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두루와 두루 왕국은 전 세계 해양 무역의 중심 국가였는데 그 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했는지 그 설명을 27장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배에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예,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 놓은 것으로 돛대를 만들었다. 와, 어마어마하죠. 생각만 해보세요. 이 배의 아름다움 그리고 쭉 보고 견고함을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어떤 나라와 어떤 무역 물품을 가지고 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다시스는 여러분 읽습니다. 각종 보아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더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이거 더 안 읽어도 되겠죠? 계속 나라가 나오고 무역 물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은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로서 굉장한 부를 축적할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28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 그게 뭘로 교만해요? 재물 때문에 얼만큼 교만해요? 2절 읽습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재물이 많아서 얼만큼 교만해졌어요? 나 신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재물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재물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필요 없는 삶. 네. 여러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땅콩 해양 사건 압니까? 그게 내가 신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비행기 돌려. 돌리면 안 돼요. 그건 대통령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맨날 몇 시에 비행기 뜬다고 약속한 약속이에요. 예,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위험해질 때 돌리는 거예요. 땅콩 접시 안 갖다 드렸다고 이거 기분 나빠서 봉다리 채로 줬다고 이거 못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안 돼. 이게 뭐냐? 네,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여러분 이제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자. 카드 돌려막기 그만하고. 네.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있다. 진짜. 자, 1,000억. 현찰 1,000억. 자, 난 너무 하나님이 갈급해가 오늘 밤에 이 땅바닥에 앉아서 미진간사님 재생강이 들으러 온다 하는 사람 몇 명 되겠노?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상상해보라네.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1,000억 있다? 짱나. 1조 이런 건 감이 안 오잖아. 네. 1,000억. 이러면 일단은 네, 교회 와도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네. 앉아가지고 나는 딱 앉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목사님 서고 왜 1,000억짜리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내 교회 하나 지어줄까? 난 50억 줄게. 교회 하나 지어서. 이러면 목사님 그날로 그 사람 종대 뿝니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돈에 초연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뭐 하나 선택하려면 그거 촌스러워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바꾸세요 이걸로. 이 대뿐되니까요. 여러분 진짜 돈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만모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목에부터 기부수 딱 하게 되고요. 일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빼입으면요. 1억 나옵니다. 1억. 네. 그리고 차 딱 페라리 하나 딱 바꿔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별장 하나 만들고 저도 별장 하나 만들고 자기를 위해 큰 장고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정말 관리할 수 있으면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움켜잡으면 만몬한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랑하는 그 모든 부를 완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네, 앞으로도 두로 왕국 재건 못합니다.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바다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다시 잊지 못하도록.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두로와 두로 왕국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쭉 지금 28장 소제목 읽어보세요. 뭡니까?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죠. 두로 왕이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해가 나는 신이야 이렇게 했는지 그 뒷배경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뒷배경을 주님 설명하고 있는 것이 28장 1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알겠죠? 루시프인 거 다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연결해서 읽어볼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루시프를 지금 두로와 두로 왕국 뒤에 있는 배경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 아름답게 지은 루시프의 짭, 이 루시프, 루시프. 자, 이 루시프한테 무슨 짭을 줬냐면 첫째 예배자. 예배의 짭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이었다. 너는 뭐였죠? 책임자인 천사였다. 옛날에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세워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원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어떤 불인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너 지키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은 참 놀랍죠. 심판의 결과. 두 번째, 이 루시퍼 사탄은 짭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경제의 짭이 있었습니다. 경제 영역. 루시퍼는 두 개의 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고 너는 무역이 많아서 너는 그 무역이 불의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가 너를 던졌다. 이 루시퍼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짭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의 짭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계시록 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두 가지 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에서 승리하라. 이웃 사랑은 경제에서 승리하라. 이 루시프, 여러분 암몬도 심판받았습니다. 암몬도 완전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는지 압니까? 예레미야 4장 9절 한번 보죠. 예레미야 49장 4절 한번 보죠. 예레미야 4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에 뭐라고 말한?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으로 암몬을 무너뜨리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 나빠에 들리게 할 것이고 마을은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망했냐면 4절 원인을 말합니다.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곧 흐르는 꼴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감히 누가 날 대적해? 나 재물 이렇게 많은데 누가 감히 날 대적하냐? 내 힘은 재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국가가 다 망하는데요,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재물의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죠. 핵심으로 한 구절 또 봐볼까요? 48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네, 모압이 멸망합니다. 모압. 자, 모압이 멸망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나도 너도 정복이 당할 것이다. 뭘 의지했어요? 보물. 네, 네가 보물을 의지하냐? 네, 타락한 나라들 보면요, 놀랍도록 항상 그 보면 그 재물 안에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봐볼까요? 많은데 아수르 왜 하나님 심판했는지.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네,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0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자, 교만했다. 첫째, 그의 말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거주하는 자를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그것도 위에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도다. 이 말이 뭐냐? 내 손, 여기는 뭐냐? 내 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열국의 재물을 다 얻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셨을 뿐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잠깐 쓰셨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야, 이 재물 다 내 손 내 힘으로 했어. 이러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7절. 하나님이 제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언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17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다. 이거 제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너 먹고 사는 거다. 오늘 당장 네가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네 능력 네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냐? 내가 네 교만을 벌하겠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망하는 나라마다 그 한 중앙의 그 교만이 다 재물을 의지하고 다 내 거야 하고 막 이럴 때, 히스기야도 그 곡간을 다 열어서 무기고를 다 열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거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루시프의 짭이 뭐였다고요? 자, 예배와 경제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반을 좀 이제 알았으니까 계시록 가서 좀 배워봅시다. 이제 계시록 가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계시록 가보십시다. 자, 첫째, 계시록은 사단의 왕국이 중심이 아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계시록은 예수의 승리하신 글로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다. 계시록을 열 수 있는 열쇠는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1장 1절부터 8절을 알면 계시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출발은 누구부터 출발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도표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탄생. 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고 여기가 예수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간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다 이럽니다. 말세. 이 기간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쭉 말세에서 계속 살아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약 2000년이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우리는 말세에 살았고, 우리는 그저께도 말세에 살았고, 우리는 내일도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기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이 계시록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계시록은 나와 지금 아무 상관없고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다 이래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나는 계시록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은 말세 중에도 딱 끝물에 여기 와 있습니다. 말세 중에도 말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남은 기간,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10년 남았을지 50년 남았을지 100년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데는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늘 깨어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어떤 용어로 한 종족이 한 지구상에 한 24,000 종족이 있다라고 나눕니다.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종족별로. 중국만 해도 수많은 종족이 있고, 자, 이런데 지금 22,000개가 2,000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2,0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이 성경 번역되는 게 엄청 느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청 더 빨라진답니다. 뭐 컴퓨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 2,000 종족의 언어로 번역돼 버리면은 일단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종족에게 성경이 보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가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말세 기간 중에 끝물에 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 제가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제가 다음에 보여줄게요. 네. 이 엄청난 어떤 이 말세 기간 안에서 별 희한한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시록 안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 여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한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홍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고 뚜렷하고 명확하지 혼미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그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계시록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저는 계시록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만문 안에서 쭉 보면서 루시프가 두 영역을 맡아 예배와 경제 영역의 짭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다.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관심 두고 싶지 않아요. 7교회에게 편지했다. 근데 그 이 7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7교회가 편지했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편지가 여러분 교회에도 맞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마지막 때에 편지하는 내용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면 수많은 교회 중에 마지막에 요 7교회만 편지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그의 교회들은 그 7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책망하는가, 이 책망하는 부분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칭찬받는 데는 더 열심히 잘 살고,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했어요. 그래,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을 하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책망한 거예요. 자,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알았어요. 그런데 3절에 자,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많은 내가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받는 많은 질문인 거죠. 처음 사랑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생각해서 그러냐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의 회복은 처음에 네가 나에게 가졌던 그 행위의 회복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또 다른 구절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자,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들아, 니하고 내하고 신혼의 때 사랑 있지. 내 이거 기억한다. 그런데 네 이 신혼의 때 사랑이 뭔지 아냐? 네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 너 광야에서 나 따랐어. 그런데 이 청년의 때 인애는 뭐냐면 인애가 행위라는 뜻입니다. 헌신의 행위. 내가 청년의 때 너의 헌신의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6절에 가보면 설명이 좀 더 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땅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참 생명이 참 위험하다. 그게 뭐예요? 사막과 구덩이 땅입니다. 광야란 참 물도 식당도 없는 곳이다.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입니다. 참 광야란 길도 없고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사람이 거주하고도 다니지도 않는 땅이다. 야, 너기 여기 광야에서 나를 따랐지 않냐? 그게 사랑이다. 그게 뭐냐? 청년의 때, 네 나하고 첫사랑이 있을 때, 그때 너의 헌신의 그 행위는
이랬다. 이게 첫사랑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이럴 때 너 생명이 위험한 그 땅에서도 네 뭐 했는지 아냐? 너 나하고 사랑할 때 콧노래 부르고 너 주차 정리했다. 주차 봉사. 그때 네 콧노래 부르고 주차 정리할 때 그때 내가 너하고 신혼의 때를 보낼 때다. 너 이제는 더 이상 주차 정리하는 게 귀찮나? 주차봉으로 때려주고 싶나 사람들. 야, 너 강야에 때 신혼회 때 네 그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그때 네 콧노래 부르고 그 더러운 꾸중물에도 손을 팍 담그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제 그 더러운 꾸중물 목사한테 퍼부고 싶나? 주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은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병들었든 네가 어떻게 했든 너는 그 청년의 때 헌신의 그 행위 그게 사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첫사랑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꾸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시록에 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냉랭하다 이러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쯤에서 떨어졌지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의 그 헌신의 행위를 버린 거 그거 회개해라. 너 다시 설거지통에 꾸중물에 손 넣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그 행위가 회복되고 다시 주차봉을 들고 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위가 회복될 때 그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다. 옛날에는 밥 못 먹어도 꽃꽂이 했는데 네 아버지 주님 전에 꽃꽂이 올리는 게 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러면서 올렸는데 이제는 네 그러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 전에 꽃이 있든지 없든지 내는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일단 오늘 한우 한번 먹어보자. 네,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면서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그냥 짧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네,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하되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에게 줄 것이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얼만큼요? 죽도록 해라. 힘을 다해서 해라. 대충 하지 말고 네, 의자 정리하더라도 마음을 실어서 해라. 대충 발로 컥 밀어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받은 걸 책망한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돈 따라갔다. 만몬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엄한 거, 성적으로 문란한 걸 내가 책망한다. 우상 제물 네가 먹은 거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행엄하고 문란한 성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회개하라고 내가 그만큼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았다. 너 만몬 가운데 너는 이 돈 따라 사는 삶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사대 교회에서는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교회에 그런데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다. 흰옷 입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몇 명은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칭찬했습니다. 뭐를 칭찬했냐면 야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야, 너는 어째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냐? 이런 신앙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해라. 지금 이 얘기를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다 나온 겁니다. 네.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성생활 잘하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거 요구하는 거 없죠.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한 거 한번 가보죠. 자, 궁금한 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13장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에 계시록은 딱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한쪽은 이겁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 이기는 자가 있고 한쪽에는 땅에 거하는 자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 이게 딱 대비됩니다. 이기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걸 대비시켜 놨는데요.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자들이 미혹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대상은 자 봐보십시다. 자 13장에 자 8절 읽어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땅에 거하는 자는 자, 이 사람들은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니까 땅에 거하는 자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미혹의 대상은 뭐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그래 짐승의 목표, 짐승, 사탄이 미혹하는 미혹의 대상은 사탄의 미혹. 이 미혹의 대상은 어디라고요? 오직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 미혹을 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거든요. 여기는 미혹을 못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 거하게 되면 이 짐승 사탄의 미혹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더라. 그 수를 세어보니 뭐라고요? 666이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매매를 말했습니다. 매매. 자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 여기에서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나중에 마지막 때는 666이라는 어떤 표가 없으면 절대로 물건을 사지도 먹지도 못하니 우리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하면서 땅을 읽어가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계속 계시록 안에 살고 있다 얘기했죠. 우리는 계시록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 저 처음에 내가 읽었던 게 뭐라 했습니까? 12장 7절과 8절과 9절 읽어서 큰 용이 내 쫓기고 예뺑 곧 마귀라 하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 이 짐승, 이 사탄은 뭐냐?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배자고 경제 영역을 쥐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타락시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만 미혹해가지고 목적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게 만들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매매는 666이라는 이 숫자만 있는 사람만 매매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요 상징입니다. 그 상징 무슨 말이어야 돼요? 그게 액면 그대로 666이 아니에요.
몽땅이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666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666이다. 절대 컴퓨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써요, 컴퓨터를. 그리고 이제 바코드 나왔을 때 이거 풀어보니까 666이다. 근데 우리 바코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쪼매난 카드 나오니까 이거 666이다. 우리 카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한때 하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에 오겠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는 어떠냐? 언제 주님 오셔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여기를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무슨 짐승이 주는 카드 없으면 물건 하나도 못 산다. 이런 개념의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 짐승, 사탄이 주는 그런 재물을 받고 그런 재물을 매매하는, 예를 들어 마약상. 지금도 짐승의 표입니다. 그거는. 마약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어나가게 하고 신경을 마비시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재물입니까? 짐승이 주는 거 가지고 매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경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가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짐승이 주는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7장입니다. 7장 가보죠. 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이르되, 뭐랍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짐승이 인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칩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마에는 인이 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9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어떠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은 짐승의 미혹의 대상입니다. 짐승이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에 인을 쳐서 먼저 보호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뭔가를 어렵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인쳐서 싹 다 보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긴다. 나와 함께 이긴다 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봅시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봅니다. 기인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 이기는 자는 뭐요? 영생한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 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자, 7장 11절 보십시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말씀은 7절, 2장 7절 죄송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읽었죠? 11절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이기는 자는 절대 둘째 사망 없다. 지옥 안 갑니다. 아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보죠.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외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뭐 준다? 만나, 돌, 흰 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경제를 풀어줍니다. 예,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666 받지 않는 사람 못 먹고 산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10 지금 몇 절 읽었죠? 네, 26절도 읽어봅시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릴, 와, 건세. 지금 이게 옛날에 주는 게 아니고, 네, 미래에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주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한테는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대통령이 나라 다스린다 생각 안 합니다. 행정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라는 그의 교회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건세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3장 5절도 보십시다.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거룩하다. 첫째, 흰옷 입는다. 특징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 자, 우리가 성경 읽었던 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를 미혹하더라. 아까 읽었죠? 미혹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자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 장로가 다 기둥이 아닙니다. 장로 중에는요, 못된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기둥을 허무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권사들이 다 기둥이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 교회에 장로 되었어.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 받아야 되지. 아니요. 장로 중에 교회를 허무는 장로가 한둘입니까? 권사 중에 교회를 깨트리는 권사가 한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귀하죠. 장로 직분 귀합니다. 저도 장로고 권사 직분 귀하죠. 그러나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 장로 권사가 아니라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네가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도 읽어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삶. 이 보통 삶입니까? 에베소서 말씀하면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 놀랍죠? 마지막에 쭉 가가지고 한번 21장 한번 봐볼까요? 예. 21장 7절 한번 봐볼까요? 21장 7절에 뭐랍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영생 천국에 함께 살 것이고 둘째 사망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고 만나를 먹을 것이고 만국을 같이 다스리고 생명책에 기록됐고 내가 그의 아버지다. 네가 바로 내 딸이다. 이 엄청 계시록 전체는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네, 계시록은 사탄은 멸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미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을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청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는데 계시록은
저 멀리에 먼 미래에 오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네, 계시록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계시록 시대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떻게 먼 미래에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래 생각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안 오시겠지. 한 2000년 더. 그러면서 내가 좀 못된 짓 해도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내가 뭐 2000년까지 안 오셨는 주님이 뭐 언제 온다 해도 뭐 100년 후에 와도 나하고 상관없잖아. 뭐 200년 후에 와도 상관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따라 너의 생애에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내가 재림하십니까? 내 생애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아니냐. 네가 다시 이기는 삶을 네가 날짜가 없지 않냐. 네가 죽으면 네 삶의 행위로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냐. 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은 내 생애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살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 언제 오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100년 후에 오든 200년 후에 오든 1000년 후에 오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100년이야. 내 생애 안에서 내 모든 행위 안에서 내가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 딱 그 100년 안에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19장 8절 한번 봐보세요. 19장 8절에 뭐랍니까?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와, 그러니 지금 끊임없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옳은 행실, 흰옷 입고 살아라. 구별된 삶 살아라. 세상이 돈 따라간다 다 따라가지 말고 믿음 지키고 옳은 행실로 살아라.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초청받는다. 이러면서 우린 7장 또 가보죠.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14만 4천이 궁금한 거예요. 자, 4절에 보죠.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더라. 자, 보죠. 인침을 받았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14만 4천이더라. 어떻게 계산됐는가?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2,000명, 루벤 지파 중에 12,000명, 갓 지파 중에 12,000명, 아셀 중에 12,000명, 납달리 중에 12,000명 이러면서 12지파, 자, 12지파 곱하기 12,000명씩 인침을 받았더라. 이러면 이거 14만 4천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있고요. 12지파 곱하기 12장로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 수는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 하나님은 자기 말한 걸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데, 자,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만 인친다 그러면, 자,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인침을 받을 수 있게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인데 12,000명 무슨 뭐 선착순으로 인칩니까? 그럼 12,001번인 김미진 웃잖아.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죠. 하나님 정의롭지도 못해요. 하나님 정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친 게 아니고 모든 게 뭐라고요? 상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모두 낙원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읽어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누가 14만 4천 명인가 나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내가 보니 보호자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4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다. 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다. 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예수 따라 사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따라 예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다시 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믿음을 지킨 자. 그러니 이거는 숫자는 상징이고 만일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에 12,000명씩만 구원받는다면 여러 한국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천지가 14만 4천만 되니까 한국에 막 지가 막 베드로 지파 만들어가지고 막 12,000명 모집하고 또 요셉 지파 만들어가 12,000명 모집하고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어째 그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뭐냐? 몽땅 다 예수 믿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몽땅 14만 4천 그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몽땅 하나님의 낙원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뭔 이해돼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2지판에서 12,000명만 뽑는데 한국에서 그 위에 들어갑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어떤 지식인이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 의미 없다. 이해되셨죠? 666 의미 없다. 이해되셨죠? 경제 대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따라 산다면 만나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요, 누가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경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루시프는 이 두 가지 짭 안에서 이 두 가지로 타락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을 미혹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내가 돈을 예배할 것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예배에서 내가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지금은 전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 경제 전쟁, 루시프가 거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마약, 사기치는 사람들, 그거 다 666 돈 아닙니까? 검은 돈 아닙니까? 오죽하면 검은 돈이라고 말하겠어요. 오직 그 어둠의 돈입니다. 지금도 666으로 매매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시록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 나중에 퍽 일어날 일이 아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경제의 원칙을 어둠이 주는 그런 짐승이 주는 그런 원칙으로 사기치고 부정직하게 하고 마약이나 만들고 이러면 사람을 파괴하고 이러는 돈을 내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했죠. 그 사람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돈을 벌고 있으니 그 짐승의 경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왕의 재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은 승리의 모습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짐승과 그 뒤 따르는 사람 다 죽이는 거, 다 멸망하는 거, 그리고 예수와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림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자이십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승리자이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무엇을 할 것인가, 돈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제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재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내가 그 짐승이 주는 어둠의 돈을 받을 것인가,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는가, 우리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다. 짐승이 주는, 사탄이 주는 어둠의 돈 우리 거절하십시다. 부정직하게 돈 벌지 마십시다. 통성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주여 통성으로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